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같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빛은 세상을 밝혀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금과 빛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날 소금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소금도 참 귀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륙 지방에는 소금이 귀해서 암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위에서 소금기를 이렇게 얻어서 맛을 내고 쓰임을 받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참 귀했다고 하죠. 그것을 얻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할 정도로 이 소금은 참 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해요. 태양과 소금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태양과 소금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노래를 할 정도로 소금을 참 귀하게 받고 또 소금을 태양과 동격화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태양신을 섬겼었죠. 이 태양의 엄청난 에너지, 위대함, 그리고 바다는 무한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도 굉장히 동경을 했죠.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이 바다의 결합체가 소금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이 소금을 바치게 됐던 거죠. 그렇게 귀중했던 물건이었고 또 태양신과 언제나 함께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에게 바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 언제나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이 늘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풍습은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집 모퉁이에 소금을 뿌려 놓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많이 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요즘도 뭐 재수가 없다,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재수 없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금을 문 밖에 뿌리고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게 다 귀신을 내쫓는 주술적 행위에서 이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적 영역에서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은 스모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게 원래 스모 신에게 신 앞에서 하는 제의식, 그러니까 제사의식이 발전이 돼서 이제 스포츠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제단이라고 하는 도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스모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금을 뿌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데, 이게 이제 시오마와시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반드시 합니다. 부정 타지 않도록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다 종교적인 제의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 소금을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있죠. 이 제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정결함을 위해서이죠.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 소금은 단지 그 부패하지 않도록, 재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3장 35절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제사 물품 중에 향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이 무슨 뭐 부패합니까? 소금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성결함을 위함이죠. 성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요, 물론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용도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결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물의 윤곽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조금이나마 빛이라도 있으면은요, 사물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빛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세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빛이 있어야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빛은 예수님만 비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순결한 존재. 네, 우리는 순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순결한 존재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소중한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네요. 그리고 정결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을, 순결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 바쳐진 순결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착하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에르가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에르가라고 하는데 이건 착한 행위인데요,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또 헌금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착하게 사는 것,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살아갈 때 착하게 사는 것, 에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빛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착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생활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말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일 뒤로 하고 교회 봉사에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일 소홀히 하면서 전도한다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들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전도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잃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온전하게 생활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와 같이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 합니까? 가정에서 생활합니까? 이웃들과 같이 생활합니까? 예, 조금 더 감싸주고 조금 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희생하고 더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맛을 내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